미가라는 선지자가 살던 시대는 기원전 750에서 690년입니다. 까마득한 옛날이죠. 2700년 전이에요. 당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고대 유럽 근동 역사에 나오는 제국이에요. 망했습니다. 멸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가 되었고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훗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그대로 밟았어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뒤 140년쯤 지나서 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제국에 의해서 작은 나라가 망했다, 몇 년 뒤 어떤 일이 일어났다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운명을 생각한다면 끔찍한 이야기예요. 지금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거나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사건들, 그 이후에 크고 작은 처참한 사건들에 연루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쉽게 말하기는 힘듭니다. 기원전 721년과 기원전 587년 그 사이에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던, 어떤 면에서는 잘난 척할 수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약속의 땅이 있어, 이렇게 하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다 없어졌어요. 오랜 세월 그렇게 지냈습니다. 없어진 이유, 멸망한 이유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 통치를 당하게 된 이유를 다 알지 못하고요. 해방 이후 지금까지 80년 가까이, 말이 80년이지, 숱한 일들이 그 사이에 벌어졌는데 이렇게 분단 상태로 지내는 이유를 다 알지 못하듯이 말입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이 몇 가지는 이야기해요. 그러나 완벽하게 해명하지는 못합니다. 팡세를 쓴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약간만 낮았어도 인류 역사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덜 예뻤으면, 덜 매력적이었다면 그 당시 그 장군들 사이에 벌어지는 암투가 달라졌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는 아주 사소한 사건이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데서 보았습니다. 이 말은 정치 지도자들이 인간 삶의 근본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순전히 정략적으로 행동하다가 국내외 정책에서 결정적인 실책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망했고 남유다도 망했어요. 어쩌면 우리의 개인 운명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북이스라엘은 외교 동맹 관계만 맺고,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몇몇 나라가 있습니다. 그때 맺으면 아시리아를 이제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무모하게 전쟁을 벌였다가 망했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에 관해서는 예레미야 덕분으로 조금 더 소상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바빌로니아 신흥 제국이 팽창 정책을 썼습니다. 그들과 화친을 하든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든지 아니면 싸워야 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앞에서 예루살렘 주민의 생존이 일단은 중요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바빌론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 그들과 화친을 맺자고 주장했어요. 일종의 주화파예요. 하나니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이겨, 그렇게 바벨론과 전쟁을 벌이자고 외쳤습니다. 주전파였어요.
왕실 내부의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예레미야에 잘 나와요. 결국에는 주전파가 승리했고 결과는 파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다윗 궁은 불탔으며 값진 물품은 모두 탈취당해서 수레에 실려서 포로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미가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비슷합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하나는 위급 상황을 대처할 인식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인 욕망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욕망이, 정치적인 욕망도 강하게 작용하죠. 왕이나 대통령도 작은 일에 휘둘리는 소시민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정치는 알아도 문학과 역사와 철학, 그리고 자연과학에 관한 기본 소양이 턱없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럼 오판하게 되는 거죠. 종종 자기 연민과 두려움에 휩싸이고 미움과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별거 없어요. 한 인간에게 나타나는 모든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으니까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한 인간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도 그런 한계로 나라를 수렁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런 역사적 사실과 인간에 대한 정확한 통찰에 근거하여, 그리고 선지자 전통에 따라서 미래의 통치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5장 2절에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의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 오라클이라고 하는 신탁은 놀랍게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은 오지예요. 예루살렘이나 여리고나 세겜이나 사마리아처럼 크고 역사가 깊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저 남쪽에 떨어져 있는 마을입니다. 그런 촌동네가 나라를 다스릴, 그러니까 나라를 구원할 자의 출생지가 되리라는 말은 별로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스펙도 없는 녀석이 무슨 촌놈이 구국 영웅이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미가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만 아니라 상고와 영원을 거론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조금 이해하기 좋게 번역했습니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의 통치자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미래의 통치자는 다윗 가문이 베들레헴에 자리 잡기 훨씬 이전으로 소급된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도 다윗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언급되긴 했는데, 촌동네 베들레헴에 이 다윗 그 가문이 자리를 잡기 훨씬 이전부터 약속되어 있는 어떤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역사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아득한 옛날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걸 생각하세요. 아득한 옛날과 태초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모든 것 역시 다 그렇습니다. 지난 12월 19일 밤 11시쯤 잠자리에 들려고 제가 불 끄고 침대에 걸터 앉아서 취침 기도를 드리는 순간에 동쪽 창을 통해서 들어온 달빛이 방 가득 침대까지 비추었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창문을 통해 밤하늘과 마당과 눈 아래로 보이는 마을을 내다보았습니다. 너울거리는 달빛으로 가득한 시골 풍경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달빛은 태양에서 나온 빛이 달에 반사된 물리 현상입니다. 그 태양은 지구도 마찬가지로 45억 년 전에 생긴 별이에요. 제가 본 그 빛은 바로 아득한 옛날이고 태초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선 이 땅은 또 어떻습니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주변의 교우들은 또 어떻습니까? 다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2000년 이어진 찬송가와 성경과 우리의 예배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리지만 2000년 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 울리는 찬송 소리, 성경 읽기와 설교는 또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아득한 옛날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걸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이 신탁은 100년 후에 예레미야에게서 26장 17절에서 18절에서 인용되었고 다시 600년이 흐른 뒤에 마태복음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동방에서 오랜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점성술사 세 사람, 보통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아마 인도쯤에서 맞겠죠. 이게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점성술사, 그 당시 점성술은 첨단의 과학이었어요. 그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헤롯 왕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해서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러니까 왕이니까 이게 좀 대립되잖아요. 어디냐?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미가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했음이니이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나중에 아주 작은 마을처럼 사람들이 생각했던 베들레헴에서 출생했고 나중에 나사렛에서 자란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좀 오지 중에 오지예요. 나사렛도. 그런 데서 자랐던 예수님을 미가 선지자가 미래의 통치자로 즉 메시아로 선포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요?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주장한 것일까요? 그걸 제가 오늘 설명 좀 더 해야 되겠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또 반문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사실인데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그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다고 또 질문하냐. 쓸데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만약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고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미래의 통치자가 분명하다면 왜 아직 세상에 구원이 실현되지 않은 걸까요? 그리스도가 왔었는데 메시아가 왔었는데 이 세상은 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일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굳이 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로 제국을 밀어내고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고 병든 자를 모두 고치고 죽은 자를 다 살려내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정의와 평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전이나 이후나 세상은 달라진 게 전혀 없네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불행한 사람들은 여전히 불행합니다. 어저께인가 독일 그 성탄 마켓, 제가 독일에 좀 살았기 때문에 그 성탄 마켓이 어떤 분위기인지 대충은 알거든요. 거기에 렌트카를 빌려서 어떤 사람이 그냥 거기를 몰고 아주 고속 질주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죽었다고 하네요.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성탄 마켓, 뭐 따뜻한 포도주도 마셔, 빨간 포도주. 그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뜨겁게 데워서 마시는 포도주. 뭐 그리고 소세지 구운 거 이런 거.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었을 텐데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벌어집니다. 뻔뻔한 사람들은 여전히 뻔뻔해요. 일면 수심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셨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미가 선지자는 5장 4절에서 미래의 통치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위엄, 영어 성경 마제스티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위엄을 의지해서 통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호와의 능력과 위엄은 세상의 능력이나 위엄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세상의 능력과 위엄은 왕이나 대통령 또는 세계적인 기업가에서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자연과학이 능력이겠죠. 혹은 어떤 기술, 그리고 돈, 이런 것들이 삶의 능력이고 위험일지 모릅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세상을 지배하고 우선 그 AI, 예를 들자면 AI 기술을 빨리 선점해서 그것으로 어떤 일을 만들어내고 자기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렇게 지배하는 것을 위엄, 능력, 영광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배하는 걸, 자기를 높이는 걸. 사사기 9장 8절에서 15절에는 요담 우화가 나옵니다. 사사 기드온에게는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뭐 부인도 여러 명이었죠. 세겜에 사는 어떤 여자를 통해서도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을 두었습니다. 성경에는 첩이라고 나와요. 기드온이 죽자, 기드온 아시죠? 300명 용사 뭐 등등 그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죽자 평소에 첩의 아들이라고 업심을 여긴 탓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 아비멜렉이 배다른 자기 형제 70명을 바위에 데려다가 몰살시킵니다. 그리고 왕이 됩니다. 막내 요담만 간신히 몸을 숨겼습니다. 요담은 나중에 세겜 사람들에게 이런 우화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겜 사람들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하면서 해요.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시오. 그리고 부탁했는데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기름은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싫다는 겁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도 모두 왕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거절해요. 마지막 가시나무는 다음과 같은 말로 수락합니다.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얼마 후에 이 아비멜렉은 전쟁에 나섰다가 한 여인이 망대 위에서 던진 맷돌에 머리가 으깨져서 죽습니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매력을 느낍니다. 그 자체의 매력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쭐대려고 합니다. 어릴 때 골목대장에서 보던 모습과 비슷합니다. 물론 겉으로는 굉장히 세련되게 하지만 속 중심은 똑같습니다. 자기가 우쭐대는데 걸림돌이 되는 대상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모든 정치자가들 똑같지는 않아요. 물론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괜찮은 정치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어쩌냐. 지도자가 없으면 이 세계는 무정부 상태로 떨어지니까 일단 사람을 뽑아서 나라 경영을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이게 딜레마입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수상이나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몰라도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이런 현실 정치에서 두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에게 너무 큰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에게 메시아가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건 망상입니다. 제가 아마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못할 겁니다. 근데 메시아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차선책으로 가능한 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면서 따뜻한 마음이 있는 지도자를 분별하여 선택하는 겁니다.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노력해도 시행착오는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나 카나다도 마찬가지고 독일도 지금 그렇고요. 이스라엘 등등 다른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이런 시행착오는 반복됐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풀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세계가 복잡하며 복잡계예요. 물리 세계만이 아니라 이 세계 역사, 인간 세상 자체가 복잡해요. 그래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해요. 또 하나는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치 지도자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과 위엄과 질적으로 다른 능력과 위엄이 예수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2절에 따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놀랐다고 해요. 서기관들하고 같지 않았기 때문에요. 겉으로 보면 서기관이 높은 사람이에요. 말과 교훈 영색, 성경 지식과 유대교 교리에 매달리는 서기관과 달리 예수에게는 다른 권위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바리새인처럼 도덕 군자연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종교적 권위에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요단 우화에 나오는 가시나무처럼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우쭐대면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요행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대통령 놀이에 심취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삶입니다.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꾼다면 생명의 본질에 천착하는 능력이에요. 본질에.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거추장스럽게 여깁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도둑이 소굴로 왜 만드냐, 기도하는 집인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예수를 좋게 볼 제사장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들의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득권이 무너지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가만두겠습니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예수를 호의적으로 생각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종교적으로 잘하는 이 일을 그렇게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하는 저 친구를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로마 황제를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러워하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황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라고 외친 예수를 기분 나쁘게 여기지 않을 로마 정치인이 누가 있겠어요. 자기들은 그곳을 향해서 줄다름치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예수 가만두면 되겠습니까? 당시 기존 질서, 종교적인 질서나 정치 질서에 저항하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던 예수께서는 일종의 마녀 사냥이라 할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런 그를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신탁에 예고된 미래의 통치자, 즉 메시아라고 믿습니다. 이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믿음일까요? 계속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과연 그런 분을 그렇게 믿고 있는지 아니면 허상을 따르고 있는지 자기가 만든 가짜 하나님을 제가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미가는 5장 5절 전반절에서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미가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제1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9장 6절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평강은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샬롬을 입에 달고 살죠. 샬롬은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생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노벨 평화상을 탄 사람이 최고 지도자가 되어도 완전한 평화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집니다. 그냥 싸우지 않고 지내는 거 이걸 평화라고 안다면 그건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평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누가복음 기자는 예수의 출생 전승에서 목자들이 하늘의 천사들이 부르는 합창 소리를 이렇게 전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누가복음 2장 14절. 이러한 고백들을 그냥 성탄절에 부르는 낭만적인 종교성, 감수성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말고 로마 지배 체제에서 어떻게 투쟁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생각했는지로 뚫고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하여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신탁으로 선포한 평화의 왕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딱 끝까지 이르러 선포하고 그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런 신앙 전통에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가 지배 이데올로기였고, 오늘 21세기는 자본과 물질이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번영과 럭셔리한 삶이 우리 현대 21세기를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예요. 부자로 살아야 평화로운 인생이 보장된다는 달콤한 유혹이자 거부하기 힘든 위협입니다. 이런 시대에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정치와 경제로 인해서 영향받는 부분을 가능한 한 줄여나가십시오. 그리고 정치와 경제 논리가 침범하지 못하는 삶의 영역을 넓혀보십시오. 오해는 마십시오. 세상 문제에 일절 관심을 끄고 출가 수도승처럼 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세상 통치자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로 충만해지는 게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